성경에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참 놀랍게도 성경 어디에도 나쁘게 표현되는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는 인물입니다.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변함없는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늘 몸에 밴 그 신앙생활, 그리고 그 몸에 밴 신앙생활을 가지고 꾸준히 해왔던 그 믿음 생활이 다니엘의 축복의 배경이고 끝까지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을 살았던 배경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왕족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제국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삽니다.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승승장구하고 인정은 받지만 정반대로 그를 시샘하고 질투하고 그를 끌어내리고 해치려는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여 그에게 허물을 찾았지만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게 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탁월해서 하루 3번씩 성경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3번씩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작전을 꾸밉니다. 그것은 이제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거나 절하거나 빌면 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자고 하는 금령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떤 신도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절하거나 바라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한 달짜리 법이 반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이런 금령이 만들어졌는지 자신을 모함하고 음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개의치 않았어요. 성경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달 동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한 달 동안만 기도를 쉴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이해해 주시지 못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건 변함이 없어요. 내가 신임을 받고 인정받은 이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아요. 내가 총리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도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내가 왕의 등을 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그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절박한 순간입니다. 위기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변함없이 드려요.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상황에 이 어려움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 절망적인 순간에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과 형편의 문제를 떠나 늘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지 환경과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놓고 오히려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히고 죽을 만큼 얻어맞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라고 하지 않고 밤새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는요, 찬송은요, 기도는요,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기도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예배드리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해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와 40년 동안 배고픔을 면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서도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다가 가나안 복지에 한 명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음 세대만 들어간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감사하게 하고, 믿음은 기도하게 하고, 믿음은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상황으로 보면 지금 다니엘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만큼 좋은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누구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 한마디 없이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모함이 있어도 행여 나를 해치려는 그런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는 삶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감난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다니엘, 이 조소의 도장이 찍혀서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올 것을 알았지만 매일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 어렵습니다. 몸에 안 배면 감사가 어렵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근심하고 염려하는 습관으로 삽니다.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니까 늘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반면 감사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귀의 세계에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3번째로, 그럼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한 결과는 무엇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사자 굴속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사자 굴속에서 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22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오히려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 그 사자들이 그들의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28절에 보면 다니엘은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다리오 왕의 시대와 넘어 바사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형통하였더라. 늘 변함없이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형통의 축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감사에는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어요.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으로 주어졌든지 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 위에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문이 열리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형통케 하시고 변화를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